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의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였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24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의 종을 자신이 떠난 고향 하란 땅으로 그렇게 보내는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중간에 때때로는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의 삶을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민족의 시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제 그 인생의 말미가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이 인생이 총평하면서 마지막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곧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사레를 따라서 이제 곧 이 땅의 생명을 하직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봐야지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거구나. 아, 이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이 말 가운데 결심 가운데 과연 무엇이 아브라함의 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나, 하나님이 감동케 했나, 우리 한번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그 땅 가나안 족속,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의 아내를 찾지 않고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 자신이 지금 편하게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않고 멀리 고향 땅까지 그의 종을 보낼까요? 자, 이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이 있는 땅이고요. 당연히 우상들이 만연해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아직까지 젊고 혈기가 왕성한 이 이삭이 이 잘못된 이방 민족의 아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에 우상이 스며들지 않게끔 이 아브라함은 미리 그것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그 번성의 씨앗을 이어가는 자녀로서 그 바른 믿음의 자녀로서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게끔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위대한 점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이 믿음 가운데 우상이 스며들지 않게끔 아브라함은 이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자신의 고향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딸들을 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서 왜 이렇게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구약의 역사 좀 보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를 통과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쪽에 아내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의 여인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할까 봐 버릴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지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들은 이방 민족,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때요? 서서히 그들의 가운데에 우상이 스며들어가면서 범죄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명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벌써부터 그것을 알고 철저하게 지금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여인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 땅에서 아내를 취할 수 있게끔 미리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방패를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불순물이 끼어들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그것을 사전에 미리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삶의 생각,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것을 아브라함의 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가운데서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이 믿음 가운데 불순물이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사전에 차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활의 모습 가운데서도 생활 습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이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이런 불순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스며들어오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그것에 대해서 물들기 전에 사전에 미리 방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방비하고 경계하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새겨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종이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하란에서부터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삭을 다시 데리고 그 땅으로 가야 됩니까? 종이 이렇게 물었을 적에 아브라함이 no,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왜 이랬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족속이, 아브라함의 이 씨를 통하여 난 자식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 번성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이래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차고 이 생명이 다해가는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씨를 통하여서 번성하게 할 것인데 이삭이 돌아가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겠느냐?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종에게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절대로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으실 거다.
이 완전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러한 단면의 모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 이 아브라함이 이 짧은 이러한 그 이삭의 아내를 취하면서 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하나, 그런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칭해서 범사에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범사에 복받는 인생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지, 아브라함이 왜 범사에 복받는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행동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그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삶의 본으로 아버지 이렇게 따라가야 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